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와 반대되는 동성애를 반대하고 자유주의, 인본주의 신학을 이단으로 규정합니다. 아멘. 예, 동성애는 죄입니다. 동성애는 분명한 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동성애주의자가 우리 교회로 온다면 받아들여야죠. 예, 죄인이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자들이 교회에 오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동성애는 죄이지만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동성애자에서 변화되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리고 인본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은 이단입니다. 오늘 그 말씀,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일을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성령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 자유주의 신학, 인본주의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은 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 이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무엇인가, 그것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세상에 드러내겠습니까? 사실 좋은 맛집이 있으면 맛집 저기 갔는데 정말 이게 맛있더라. 그래서 가서 먹으면 돼요. 먹으면 맛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볼 거야. 안 믿을 거야. 안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서연이가 신앙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아빠 앉아봐. 신앙 상담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하지 않았냐? 맞아. 하나님은 서연이 인생을 다 알아. 근데 왜 안 알려주시냐? 이제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인문계 고등학교를 갈지 실업계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를 갈지 고민이 된다라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한다면 알려주시면 좋은데 왜 안 알려주시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뭐라고 했겠습니까?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것밖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기도해라. 왜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일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가장 쉬운 답 같지만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가 기쁘고 즐거운 일을 해라. 죄가 되지 않는다면 너가 기쁘고 즐거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일을
인정하신다라고 제가 그렇게 서연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창조 세계도 마찬가지. 10계명을 주셨는데 1부터 6계명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최고로 즐거운 삶을 살아라.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죄가 되지 않는 것은요, 기쁘고, 죄가 되지 않는 것은 즐겁고, 죄가 되지 않는 것은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나만 아는 것은 소용없어요.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성령을 어떻게 알게 할 거냐라는 거죠. 맛집이라고 한다면 내가 데리고 가서 밥 사주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먹어봐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기 위해 성령을 그들에게 알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죠. 사실요, 성령께서는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의 삶,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사에 있어서 80년대는 성령 운동으로 그 열기가 굉장했습니다. 80년대, 70년대 후반 한국 교회가 굉장히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성령의 시대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성령의 시대가 아닙니까? 지금도 성령의 시대예요. 그때도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지금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는요, 매일매일 집회를 할 때도 수백 명씩 모여서 기도했던 것 그냥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모이는 것, 기도하는 것, 부르짖는 것, 성령을 받겠다고 몸부림치는 것, 안수하겠다 그러면은요 몸을 씻고요 샤워를 하고 머리를 디밀었던 사건들, 이러한 사건들은요 그냥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사건들이에요.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기도를 하고 밤새워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냥 그러한 일들은 그냥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모이라고 해도 모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그곳 가운데 모이는 사람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예전 사진이에요. 60년대인 걸로 압니다. 홍린원 전도사님이 부임했을 때 부임 기념 사진으로 찍었죠. 81년도입니다. 81년 8월 2일 여름 성경 학교 때 찍은 사진이에요. 사택이 그때도 이렇게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 길 아시죠? 저 벽은요 지금도 있어요. 왼쪽에 벽 내려가면서 왼쪽 벽에 보면요 그 왼쪽 벽은 아시죠? 그 위에 도둑놈 들지 말라고 시멘트하고 유리병 콜카콜라 사이다 깨가지고 이렇게 해놓거든요. 그게 아직도 있습니다. 82년도 우리 교회입니다. 82년도 앉을 자리가 없어서 서서 예배를 드렸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그 부흥의 역사 일어나 아니겠습니까? 82년도입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입니다. 저 오른쪽에 보면 파란색 화살표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김대진 장로님이 보입니다. 김대진 장로님이에요. 저 화살표가 김대진 장로님입니다. 그때 저 뒤에 서 계신 분들은 선생님들이셨고 그 앞에 있는 애들이 교회 학교 아동부 아이들이었어요. 82년도입니다. 91년도입니다. 91년도에 고용복 목사님, 기둥교회 고용복 목사님, 지금 고신일 감독님의 이제 아버님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이 와서 집회를 했을 때 여기 야외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저쪽 산 쪽에 강단을 만들어 놓고 그쪽에서 집회를 하고 저녁에 양쪽에 그 불을 만들어 놓고 바닥에 돗자리를 깔고 이 고향지방 연합성회를 했어요. 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찬양대 이 성회를 입고 앉은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밤새워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해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요. 지칠 줄 모르고 기도하고요. 전도를 하고요. 부흥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한 세대들이에요. 그것을 경험한 세대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이라고 해도 모이지가 않습니다. 장년이 줄어들고 있고요.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요. 물론 사회적인 현상은 있어요. 애를 안 낳기 때문에 자녀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니요. 줄어드는 건 맞아요. 줄어드는 건 맞지만 그러면 복음을 전해서 아이들이 구원받게 해야 되는데 교회 학교가 지금 폐쇄될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8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1,500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600만 명, 800만 명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끊어진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전성기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왜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안 일어날까요? 어제의 성령님은 오늘의 성령님이고 오늘의 성령님은 내일의 성령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고 지금 하나님은 영원 끝날의 하나님이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렸던 그 예수님은 지금도 예수님이시고 훗날의 영원 끝날도 예수님은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실 수도 있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역사, 예배 가운데서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질병이 치료받고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분명히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때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느끼는 것, 보는 것, 그때만큼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은요, 성령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그래서 10절, 11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무엇을 보이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이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 복음을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시면서 죽은 자도 살리셨고 그리고 병든 자도 고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3년 동안을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알았다고는 했지만 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방법도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의 영 성령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성령 없이 하나님의 일을 알았다, 인본주의입니다. 성령 없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았다,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이단입니다. 성령 외에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도 없고 성령 외에는 하나님의 뜻을 보지도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 20세기의 그 자유주의인이나 그다음에 이제 신정통주의 그 신학자가 칼 바르트입니다. 신학교에 가면 칼 바르트 신학책이요 두꺼워요. 그것을 다 배웁니다. 그런데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독일에 가가지고 칼 바르트 신학자를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자와 목회자와의 만남이에요. 그때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신학자에게 물어봅니다. 신학에 있어서 이것저것 다 떠나서 신학에 있어서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을 꼽자라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칼바르트 신학자에게 물었어요. 칼바르트 신학자가 성령님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신학에 있어서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입니다. 왜? 신학자는요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해내는 자들이 신학자예요.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목회자들은 뭡니까? 발견된 진리, 성령을 통해서 발견된 진리를 전하는 게 목회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도 뭐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갈급함. 예수님을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이요 성령을 받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요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 살겠다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을 따르면 뭔가 인기도 있는 것 같고 예수님을 따르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고 죽은 자도 살렸고 일평생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질병 걱정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어요. 무엇 때문에? 생명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고 너희도 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생명, 난 살고자 예수님을 따랐는데 주님께서 죽으래요. 그리고 그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아? 나는 영원히 살기 위해서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네? 제자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자기 살 길을 찾아 고향을 떠나갔습니다. 살기 위하여 주님을 따랐는데 죽으시는 주님을 보고 다 어떻게 합니까? 다 돌아갑니다. 그런데 사흘 후에 부활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몇 날이 못 돼요.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로 줄 것이 있다. 그것이 성령이다. 성령이다. 그러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 머물러 성령을 받기를 기도해라. 그런데 보세요. 어땠습니까? 성령을 받고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 시작한 거예요. 3년 동안 그렇게 가르치고 보여주시고 말씀하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 성령을 받으니 그때 그 말씀이 아 이거구나. 그때 그 역사가 이러한 역사구나. 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구나. 그때 제자들이 도망갔습니까? 아니요.
순교했습니다. 말씀 앞에 순교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얻었죠. 여러분, 어려운 시대일수록이요,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계획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하시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 가실 것을 궁금해하십니까? 여러분, 성령 받기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비워진 물잔에 물을 채우듯 날마다 비워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채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장 10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역사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이겁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개입 없이 하나님께서 직접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직접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개입하시지 아니하고 직접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자연 현상을 통해서, 동물이나 식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홍해를 가르신 것,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잖아요. 사람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구름기둥이나 불기둥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 하나님께서 직접 일을 진행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큰 풍랑을 잠잠케 하신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일을 행하신 겁니다. 그리고 만나를 40년간 지속적으로 먹이신 것, 발람 선지자를 태운 나귀가 사람의 말을 한 것, 이것은 성경에 수도 없이 셀 수 없는 많은 일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섭리로 일어난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사람 없이도 일하시는 분이에요. 아쉬워서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없어도 충분히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일하시는 거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뭐냐면 그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시켜서 일을 시키신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일도 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싶다 그러면 그에게 먼저 어떻게 해요? 영으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울은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적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 사무엘상 19장 23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어요, 사울이.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 결국엔 어땠습니까? 성령을 차버리고 인본주의로 가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디아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켰다라고 역대하 24장 20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스가랴를 하나님께서 쓰시고 싶은데, 스가랴를 쓰고 싶은데 먼저 스가랴를 쓰시기 전에 무엇을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스가랴에게 주셔서 그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요, 이제 그들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를 본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잖아요. 그들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모세가 나를 반겨주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은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낄까? 지금도 일하시는 거 분명히 맞는데,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다. 분명히 역사하시는 것은 맞는데 왜 그때처럼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낄까? 왜 그렇게 느낄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정말로 살아계시는데 그것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여전히 살아계시는데 이것에 좀 이해가 될 만한 예화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여가 시간대마다 낚시를 하기로 유명한 대통령이었었어요. 낚시를 진짜로 잘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간, 자기의 시간은 다 낚시에 올인하시는 분, 휴가를 가도 낚시하는 것. 근데 너무 답답하니까 친구가 그 나이젠하워 대통령하고 내기를 한 거죠. 너무 답답하니까 그 친구가 내기를 제안했습니다. 평소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자주 가던 낚시터에서 야, 내가 너 낚시 인정해 줄게. 그런데 내일 너가 그 낚시터에서 너가 자주 가던 낚시터에서 너가 앉은 그 자리에서 10마리의 물고기를 잡으면 내가 너 인정해 줄게. 이제 친구가 제안을 한 거예요. 아이젠하워는요, 자신이 있었죠. 한 번도 10마리 이하로 낚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늘 자주 가던 그러한 낚시터였고 그곳에서 자리에서 한 번도 10마리 이하를 낚아보지 않았던 적이 없었던, 그러니까 10마리 이상을 늘 잡았던 이 아이젠하워가 친구에게 좋아, 하자라는 거죠. 자신만만했습니다. 다음 날이 됐습니다. 그 장소에서 이제 아이젠하워가 낚시를 시작하는데요. 해가 떨어져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인정을 하는 거죠. 내가 이런 적이 없었다. 이전에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내가 너와의 내기를 내가 패배한 것을 인정한다. 그리고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친구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친구가 이야기하자 아주 간단하다는 거야. 아주 간단하다. 뭐가 간단한데 사실은 사람을 시켜서 어젯밤부터 너가 오기까지 계속해서 물고기들에게 먹이를 주라고 시켰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시켜가지고. 어제 저녁부터 너 오기 때까지 어떤 사람을 시켜가지고 계속 떡밥을 뿌린 거예요. 뭐 하도록? 배부르도록, 이 물고기들이. 그래서 물고기들이, 배가 부른 물고기가 뭐가 아쉬워서 자네의 미끼를 물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지금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은요, 구약 시대나 신약의 시대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하나님께 갈급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성령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교회 부흥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어찌 보면 세상이 주는 그 즐거움과 세상이 주는 그 만족, 그리고 나의 삶에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에 향한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사는 시대, 하나님 없이도 그냥 그렇게 문제 없이 병 없이 살아가는 그 시대,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으로 기도하는 자가 어디 있겠느냐. 여러분, 오늘 새벽마다 마태복음을 강해를 하는데요, 사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께 치료함을 받은 사람, 응답을 받은 사람의 공통점은 뭔지 아십니까? 갈급함이었습니다. 병 고침을 갈급함, 살기를 위한 갈급함, 응답을 갖기 위한 갈급함.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시대가 비교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때만큼의 갈급함이 과연 우리에게 있느냐. 우리가 갈급한 데는 언제예요? 문제가 있을 때, 내가 힘들 때 갈급하죠. 여러분,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풍요로워도 성령에 대한 갈급함은 잃지 말아야 된다. 믿습니까? 풍요로우면 풍요로울수록요, 그것을 이길 만한 성령의 충만함이 더 많아야 됩니다. 내가 없을 때 갈급한 것은 누구나 갈급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풍요로울 때, 잘 될 때, 건강할 때, 힘이 있을 때, 명예 있을 때, 권력 있을 때 그것을 이길 만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세상의 즐거움, 여러분, 주중에는 하나님께서 죄가 되지 않는 것은 너희들 즐겨라, 죄가 되지 않는 것은 마음껏 먹어라, 죄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잖아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의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뜻을 알고, 성령을 받아야 계획을 알고. 그래서 세상의 즐거움으로 가득 차버린 이 시대의 교회 안에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창조적 소수가 되자. 믿습니까? 여러분, 갈급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갈급함.
기도 응답의 갈급함. 노아 시대의 대부분의 백성들은요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폭력과 죄악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가족들은요 인류를 보존하는 창조적 소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세상 다 멸망한지라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남겨놓으시기를 남은 자가 있다. 남은 자가 있다. 갈급하여 기도하는 자가 있다. 여러분 그러한 교회 되시고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에 보면은요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어떻게 분별하실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분별하실 겁니까? 마태복음 24장 11절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나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미혹하는데 어떻게 분별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목숨 걸고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분별하시겠습니까? 지금 기독교 유튜버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도요 하는 내용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래요. 기독교래요. 그런데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반기독교적인 내용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외에는 진리를 말하고 있지 않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죠. 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까? 갈급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갈급해야 됩니다. 오늘도 갈급하시고 내일도 갈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물론 설교를 해서 3,000명이 회개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스데반의 설교에는요 한 명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일평생 회개하라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한 명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소리도 듣지도 않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세상에 나가서 주님이 오실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누나가 누구 하나 눈깜짝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 누가 쓰신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100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100이에요. 100에만 역사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그런데 나는 믿음이 1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왜요? 99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100이면 역사되어지는 난 믿음이 50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일지라도 너희가 말하는 것을 이루어질 줄 믿으면 나머지 99는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큽니다 적습니다 말할 필요 없어요. 갈급함이 있으면 없는 믿음에서도 100을 채워주시고 1%의 믿음에도 99%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미미한 내 음성 내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신앙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령을 간구하시고 갈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